다음은 유초등부 부장이신 유소란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미가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문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 오늘날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청년으로 또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자라가면서 어떻게 자라가고 우리 어른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레셋 가드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레셋 가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 80km이고 그 중간에 모레셋 가드가 있는 곳입니다. 미가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그 말씀 메시지가 뭐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무엇으로 망하는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요즘 하도 죄가 엄청나서 웬만한 죄는 눈 하나 깜떡하지 않는데 죄를 조심해야 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또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발 죄악으로 가지 말아라.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실현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략해서 3년간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BC 721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북왕국 10지파를 온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10지파,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였어요. 근데 먼저 그 북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는가?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를 온 세계에 흩어버렸고 그 자리에 아수르 사람들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들을 신약시대에는 사마리아인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온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멸망하자 살마네셀의 아들인 아르곤 2세가 그 요새를 몰아서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BC 701년에는 그의 아들인 사네립이 결국은 유다를 침공해서 10개의 성읍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포위하고 예루살렘만 망하면 끝이에요.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10성읍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성읍의 이름과 하나님께 내리신 심판과는 연관이 있어요. 첫째 보면 베들레아브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아브라 사람들은 전쟁에 피해서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쭉 나온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 사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빌 주민들은 벌거벗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나는 별일 없겠거니 천만의 말씀이겠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지만 정신 차리다 바짝 차려야 돼. 제발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다른 거 제가 늘 얘기하죠. 공부 못한다고 뭘 못한다고 그거 혼내지 말고 믿음 생활 안 하면 죽도록 펴놔야 돼. 죽어라고 펴도 안 죽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자, 어떻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그게 참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만큼 안 그랬는데 반 죽여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반 죽여야 돼요. 똑바로 안 하면 반 죽인다. 믿음의 부모들이 그 말 못하면 누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뭘 공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돈 못 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나 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한안이란 진군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사한 주민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네 번째, 벳에셀인 쉬는 집이란 뜻인데 그러나 그것은 정류하거나 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 비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롯 주민들이 에루살렘의 도움을 청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씁쓸하고 비통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고, 여섯째, 라기스는 준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기스는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라기스 사람들이 준마를 타고 도망하려고 해도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려고 작정하면 절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가드 모레셋이라고 있는데 가드의 소유물이란 뜻인데 가드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수르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악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인데 악십 주민들이 거짓말해서 유다 왕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유다 왕을 속입니다. 아홉째, 마레사는 상속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그 상속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는 아둘람이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하기는커녕 지도자들이 다 아둘람 동굴로 도망쳐 피신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이름과 심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에서 결국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 성읍도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멸망을 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낸 편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지어요. 도대체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말씀보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겉모습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시간 끊어야 돼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서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어요? 끊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끊냐고요.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는데 끊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럼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니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라. 그래서 이 편지를 하나님 전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로 도와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이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보내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사네립은 아수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갔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또 죽임도 당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했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애통하는 거 정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나를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 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기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식간에 내 아픈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순식간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의 유업으로부터 예루살렘은 가까스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궁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BC 587년에 586년이라고 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먹을 거 넉넉하고 여러 가지 아직은 그래도 풍족해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이제 졸업을 하고 하나 놀러 나는 이제 대학 가니까 내 세상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다. 내가 가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믿습니까? 남자는 다 끌려가고 여자는 겁탈당하고 아이들은 다 바위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는 슬픔을 기록한 것이 16절인데 자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예,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그것을 다 본 후에 그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왕인데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들이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 같게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머리카락을 밀어서 대머리가 되는 것, 이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는 극한 슬픔을 겪는 그런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또 올라가는 학생들, 제발 믿음 안에 똑바로 서서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 생명처럼. 선생님이 전화 안 해도,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화 안 해도 나 주일날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 나 가서 오늘 일요일은 엄마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예배 드리고 나서 하자. 여러분이 갈까 말까 이러다 보면 100% 잡혀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모든 일을 하리라. 내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교사할 때 제가 이제 전도사하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로 저는 얼마나 잔소리를 심했는지 1시간 30분 전에 다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일주일 내내 씹어대는 거야. 왜 안 왔냐고. 왜 안 오냐고. 교사가 그래도 되냐고. 왜 안 오냐고. 여러분 묻죠. 제대로 안 하면서 웃으면 안 된다니까. 제대로 하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때도 목사였습니까? 그때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집사였어. 그래도 그냥 죽어라. 안 오면 반 죽여놔. 일주일 내내 전화로 괴롭히고. 진짜 저는 그랬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내게 맡겨준 교사 일을 감당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똑바로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했겠죠.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사들은 좀 열심히 하시고 좀 집중을 어디 하는가? 믿음 생활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감히 누군가 여러분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쨌든 오늘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질병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깊어서 치료할 수 없는 암덩어리예요. 그리고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사마리아도 걸리던 유다와 예루살렘까지도 걸리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미가는 지금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유다 왕국을 어떤 자세로 이 책망하는 자세, 또 오늘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미가의 책망한 자세는 첫 번째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진실을 말합니다. 미가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지만 교만한 그 자세로 책망하지 않아요. 미가는 자기 스스로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밤에 동네에서 양말도 신지 않고 더 추운데 맨발로 옷도 입지 않는 그런 벗은 몸으로 큰 소리 울며 돌아다니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머,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배울 자세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거만하게 이것을 말하지 않고 애통해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 울면서. 우리가 망하면 되냐?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할 때는 진실한 애통한 마음이 없이는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울면서 증거하는데 에레미야 8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 망한다는 소식에 내 마음 병들었다고. 9장 1절도 읽어주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다는 거. 그래서 그는 눈물을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해서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 또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 백성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 당시 100만 명이 엄청난 숫자거든. 아이들은 돌에 메어서 아이들 돌에 던져 쳐 죽였어. 죽지 않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눈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애통과 사랑이 없는 책망은 그 책망의 내용이 진리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전혀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사무적이고 의무적인 자세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사람의 죄를 책망할 때 미가의 자세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 미가처럼 울면서 하라는 것.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 아유 얘가 지금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내버려 두세요. 믿음 생활 안 하면 반 죽여놔야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 너무 찌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자, 세상은 다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가는 종족의 허물이 이방인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미가는 책망할 때 자기 가족을 책망하는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자기 동족의 허물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예, 전반부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가드에 그런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이하에서 직접 인용된 것인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조롱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말이죠. 다윗의 선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망하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자기의 선왕 사울이 그렇게 죽은 걸 슬퍼하고 사울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 활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장 19절에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든 가드에 구하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구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즐거워할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 모여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하려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근데 모이면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것은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왕은 아기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한때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만만이라
만만이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블레셋을 많이 죽인 다윗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목숨이 너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했던 곳이 그 가드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가드의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불신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죄와 허물로 멸망당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는 가드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소식도 알려주지 말고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예언도 하지 말고 그 근처에 가서 애곡도 하지 말라는 거.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자기 원수가 다윗의 고난을 기뻐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발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조롱하는 거 내가 못 견딘다는 거. 시편 25편 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 싸워도 우리 안에서 싸우고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고 안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소문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나쁘고 아니 지가 다닌 교회 미쳐가지고 왜 욕을 하냐고.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거지. 자기가 다닌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누가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꼴통이라고. 지가 꼴통이지 그 사람이 꼴통이냐고. 제발 밖에 쓸데없는 소리 상갈수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라니까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꼴통 목사님도 있고 꼴통 장로님도 있고 꼴통 권사님도 있고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산적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어쨌든 미가 자신은 책망하는 내용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내용이 자유로워야 돼요. 미가 3장 8절에 오직 너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 막 난리죠. 동성애에 빠져 있으면서 동성애를 책망하는 것은 웃긴 거잖아요. 무슨 거잖아. 너나 잘해라. 너나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자기가 가늠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가늠한다고 책망하는 거, 이것 또한 무슨 일이라는 거. 그럼 부끄러움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책망할 때 책망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은 책망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진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야말로 이런 말도 지혜롭게 해야 돼. 너 교회 안 가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기도 많이 하고 여보 꼭 여보밖에 없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보 아무리 우리는 교회 가야 될까?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어떻게 나만 천국 가는 게 그 뒤에 기팀만 안 해도 돼. 나만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당신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뭐냐? 죄를 안 짓는.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만 의식적인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셨습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가의 자세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믿음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의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남을 전도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책망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또 책망할 때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우리끼리 빨리 해결해야 돼. 정말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그 상대편이 또 삐지죠. 삐지거나 말거나 얘기할 때는 해요.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한 가운데 책망을 해야 됩니다. 비판과 책망은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미가로부터 이러한 자세를 배우면서 믿음 생활 잘해라.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사랑 아들아 딸아 믿음 생활 잘해라.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예, 그렇게 잔소리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업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가 힘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어려운 아버지 일들이 보일 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아버지 내가 먼저 내 바른 자세를 갖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갈서문교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